자, 우리는 율신 사상 종교 의식과 율신 종교 신앙 의식과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 받아도 그것이 능률적이고 참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형통하고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가다 자꾸 혼란스럽고 실패하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제국의 변천사, 좀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국민학교 4학년이면 다 아는 거예요. 제국의 제국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국의 변천사가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복을 다 결정짓는다니까요. 제국의 변천사가 무슨 말인데, 우리나라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10가지 그 나라가 변해돼요. 그때는 그 애굽입니다. 그렇지? 이 인류 역사 제일 처음 먼저 제국이 시작한 것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죠?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한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왕자 된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먼저 생긴 제국이 애굽 제국,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참 그거는 참 복 받아가지고 행제해가지고 참 잘 먹고 잘 살았죠. 그 다음에 그 이집트 그 제국 다음에 있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큰 제국이요. 아수르 제국인데 그 아수르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쪽으로 그 이민을 갔어요. 그럼 심지어 처음에는 잡아가기도 하고 붙들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세계 중심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로 통치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아예 그냥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두 번째 생긴 제국인데 그 아수르의 그 국사 왕사 지도자가 그는 요나라는 겁니다. 요나 유대인이라 하나님이 제국을 갖다 유대인에게 다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다음에 오는 날에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은 참 유명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수산성 동서 사방팔로 백리가 되는 큰 그런 성이 돼가지고 그 유구라된 강물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무고 그 다음에 물이고 나무고 그다음 곡식이고 그냥 거기는 그냥 풍족하게 그냥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빌론 제국에 온 나라가 뭐냐 하면 그 제국이 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공주 막 춤추는 거.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제국은 특징은 참 부자입니다. 참 잘 살고 부자.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하필이면 고레스가 하나님께 딱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왜 종이 됐느냐? 이유가 없다니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내가 선택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갖다 나를 점 찍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해.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 찍는다니까. 오늘 목사 설교 잘 들어봤지? 내가 오늘 너를 갖다가 선택해서 점 찍어놨다. 넌 내 거다. 하나님이 종으로 고래 쓴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던 나는 네게 치호를 주었고 그리고 네 허리를 떠올 것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부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못했더라도 오늘부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점찍어가지고 선택해놨는데 지금부터 나는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걔가 천선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신전의으로 고람되어 신전의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합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에 충성하며 맡은 짐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 평강을 지키니 제가 자기 하나님 의뢰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 준다니까.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점찍해가지고 선택됐다는 걸 그걸 알게 하는 그런 설교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그런 좋은 행운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방법은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듣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렇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럼 페르시아 제국이 왜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70년이 찼어. 70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이 좀 하라는 겁니다.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네가 맡아가지고 좀 예루살렘도 좀 잘 보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갖다 차지해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절기를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도록 네가 좀 도와줘가지고 좀 그걸 좀 맡아라. 내가 그걸 네게 맡겠다. 그렇죠. 오늘 그거 한 가지 딱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 맡기는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갖다 싹 다 고레스에게 다 줬버렸다. 그것도 제가 갔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막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갖다 하나님을 싹 정복해가지고 고레스에게 다 줘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을 갖다 네 부하를 갖다 다 굴복시켜버렸다. 네 마음대로 갖다 부려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재물을 갖다 싹 모아가 네게 다 줬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재물과 모든 그런 인력과 부하들과 그 모든 그런 재물을 갖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에게 싹 다 줬다. 나는 내게 줄 걸 다 줬다. 너는 내게 할 것 딱 한 가지만 해라.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그 이스라엘을 저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을 좀 도와줘라. 이랬더니 바로 그게 쉽지요. 우리는 뭘 먹고? 그냥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달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의 변천사라 그래요. 하필이면 페르시아 제국 때 그 고레스 왕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는 그 해가 딱 됐잖아요. 그게 70년이야. 그게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다? 우리가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딱 70년이 된 해가 내년이라니까요. 70년이 되면 다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딱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한 거야. 팔자 고칠 거야. 이런 좋은 일이 없어 그냥.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그 변천사, 인類생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때, 운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어.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요, 영광의 때요, 능력의 때인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역전이 기회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 되고, 행원화되고, 풍문화가 되어가지고, 한실의 그런 역사를 갖다 확 뒤집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큰 거죠. 어젯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국 대통령한테 삼성전자에 와가지고 그렇게 굽슬굽슬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세계 나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 나라들이고 다 저 봐라. 한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나라고 뜨는 나라인데, 저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가서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그걸 볼 거라고 그가 저렇게 애를 쓰고 다니는데, 세계의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다 광고가 다 돼버렸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그게 왜 중요하냐? 그 3나노예요. 3나노. 3나노는 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럼 5기가 모든 앞으로 있었던 그런 그 전자통신에 가는 필요한 기술은 그거 다 있다니까.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요. 앞으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 때문에 해도 이제 부산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 나오면 그냥 무디레이를 그냥 몇십 명씩 그냥 그 해운 회사에 들어가지고 한진해운, 요번에 망한 그 한진해운, 그 들어가면 이제 마도로스 하려고 그냥 막 들어가고 해서 이제 마도로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 해가지고 딱 입력해놔 놓으면은 여기 가서 딱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가다가 또 다른 비해가 오면 또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배도, 비행기도, 그 다음에 어떤 군함도, 자동차도 모든 것이 다 자율주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아져. 사물 인터넷은 서로 갖다 이제 지극끼리 약속하는 거야. 지극끼리 가서 너는 이쪽으로 패라, 나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자기들이 다 통치를 하면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다 일을 갖다 처리한다니까. 그 반도체가 삼성 3나노 반도체다. 그게 삼성만 만들었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아무도 못 만들어. 그게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한국을 갖다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그 원리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구의 변천사, 지금 이제 페르시아까지 왔거든요.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왜 페르시아를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네가 좀 맡아가지고 좀 잘 인도해가 좀 보살펴 줘라. 그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내 제국에 있는 페르시아 지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너희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갖다 너희들이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의 제2성전 건축입니다. 제2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조서를 내려놔놓고, 그 다음에 조서를 내려놓고, 가는데 그냥 가라 하면은, 가다가 강도들에게 걸렸다면 몽땅 다 죽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가지고 싹 호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호위지고, 필요한 물자 다 대주고, 가서 먹을 거, 가서 1년 정도 먹을 거, 모든 밀가루, 쌀, 식량, 그 다음에 소금, 참기름까지 다 갖다 줬다더라고요. 그렇게 잘 보살펴 줬다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죠. 뭐, 그거는 조금 중요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지금 얼마인데, 그 시대 모든 그런 나라를 갖다 싹 다 내가 정복했는데. 자, 그 페르시아 지구. 이 페르시아 지국에 오는 것이, 지국 다음에 온 것이 뭐냐 하면 헬라 지국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개만 써요. 그는 거기에 썼으니까. 페르시아 지금 그 이스라엘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이제 썼으니까, 한번 쓰면 이제 너는 됐다니까. 계속 안 써요.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한 개만 쓰지 자꾸 많이 안 써요. 그 다음에 오는 나라가 헬라 지구입니다. 헬라 지구의 가장 특징은 언어가 좋습니다. 헬라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소리가 참 잘 나고, 그 다음에 발음하기가 좋고, 쓰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발음도 좋고, 통하게, 해석도 잘 되고. 헬라 지구의, 헬라 지구의 언어가 성경 기록한 언어예요. 유명하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번역한 언어가 한국어라니까, 국어라니까요. 우리 한국 언어가 글자가 간단해요. 글자 숫자가 지금 어떤 나라는 숫자가 복잡하고 숫자가 간단하고 맞추기도 좋고 발음도 좋고 쓰기도 좋고 소리도 잘 나고 해석도 잘 되고, 그 글자 자체가 이것이 발음도 되고 뜻도 되고 해석 삼일체 다 돼요. 발음, 뜻, 해석 다 그 동시에 나버려. 세계에서 그런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그 세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저렇게 그 밀림지대 미개인들에게 가면은 추장하게 언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가지고 다 성경을 갖다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갖다 가르쳐주면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도 이해도 다 된다니까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헬라지구의 그 언어를 쓰다시피 그 헬라지구의 헬라를, 그것도 유명한 게 뭡니까? 철학 아닙니까? 철학은 신의 세계를 갖다 생각하는데, 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영적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 철학이에요. 그리스 신화, 우리가 신화가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 신의 세계를 갖다 우리가 조금 배우면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철학을 기본적으로 배운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헬라를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지국의 다음에 온 그 지국이 뭐냐? 로마 지국입니다. 로마 지국은 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라. 지금 이제 한국에 헌법, 행정법, 그 다음에 형법, 민법, 상법, 각종 법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로마 지국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책,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이거 모든 성경 내용들 다 로마 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 로마 지금 문명을 완성한 나라, 문명의 시대, 문명을 갖다 꽃피운 나라, 중세 근대 문명.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뭐냐? 그런 영성의 시대를 완성한 나라야. 영적 세계. 우리도 대단히 큰 거예요, 지금. 로마 지역, 제1 로마 지역보다도 제2 로마 지역이 대한민국이 더 큰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거 제3차 산업, 제4차 혁명 다 주는 거야. 세계 4차 혁명을 받아가지고 5대학 6대에서 7대 인프라 구축돼가지고 세계를 갖다 우리가 싹 하나로 한 그런 언어로 통화로 싹 지도하는 그런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변천사. 그 다음에 그 로마 지구의 다음에 온 나라가 무슨 나라? 또 영국입니다. 영국은 나라가 조그마해요. 그 영국 지금도 인구가 한 5천만 밖에 안 되고 그 국토 넓이가 한 남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안 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중상주의. 하여튼 우리 한국의 그 경제의 가장 큰 덕이 수출지향주의, 수출 주도 정책. 한국은 전부 다 만들어가 수출 안 하면 돈 안 돼. 영국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영국은 중상주의, 그냥 수출해가지고 배에다가 물건 실어가지고 어떤 데 가면 그냥 그 육지 대륙을 갖다 싹 먹어버렸어요. 중국도 와서 영국이 다 먹어버리고, 인도도 와서 먹어버리고, 아프리카도 다 먹어버리고, 중동도 다 와서 먹어버리고, 미국도 다 와서 먹어버리고, 영국은 배를 타고 나가면 다 그 땅은 다 영국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배를 타고 많이 나가야 돼요. 어릉진 말은 저 남방으로 갔다. 저 남방으로 멀리 배를 타고 우리가 나가면은 전부 다 돈이야. 월남 갈 때도 배 타고 갔는데 전부 돈이고, 그 다음에 중동 그 건설할 갈 때도 돈이고, 그 다음에 저 사모아 그 원양어 갈 때도 배 타고 가면 전부 다 돈이고,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배 타고 나가면 전부 다 돈이야, 그냥. 지금도 앞으로 이제 뭐 석유, 가스, 지하자원 배 타고 나가면 전부 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데,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영국은 중상주의, 축복. 나가면 전부 돈이야.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가방 들고 나가면 돈 있다. 신방 가면 신방 가서 신방 예배 주드리면 가서 만원씩 헌금을 해도 그게 어디고 10가지 정도면 돈이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집안에 앉아있지 말고 무조건 가방 들고 나가라. 가서 신방 예배 들어주면은 만원씩만 헌금해도 감사헌금해도 10집 다니면 돈이 10만 원 아니까 하루 일당이 넘는데, 그 목사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는 안 된다니까. 무조건 목사는 돌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가면 다 돈이라. 일단 미국의 특징입니까? 미국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미국은 그는 군사력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잘못된 데 있으면 가서 미국은 가서 그걸 갖다 딱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조건 오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략하니까 러시아를 갖다 탁 제압시킨다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참 아시아 나라를 갖다 자꾸 먹으려고, 그것도 이제 제일 눈독 띄는 것이 대만하고 한국하고, 그 반도체 배터리를 빼뜨려 먹으려고 지금 대만하고 한국을 갖다 빼앗을 거라고 지금 이제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 갖다 딱 막아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경찰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는데 불법을 해가는 거, 그걸 갖다 하나님이 딱 막도록 미국을 갖다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 다 보면은 한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문화 선진국이고 기술 대국이고 선교 대국이고 수출 대국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이미 다 우리가 다 갖춰놨다니까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제 제3 선교의 축이라고 해요. 제3 선교. 남은 것이 영국이 선교했던 건 제1축, 미국이 선교한 것이 제2축, 한국이 앞으로 선교할 제3 선교의 축. 그 한국이 선교할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1014 적도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남쪽 12, 북위 40도 1014 선교의 창안에 거기 인류가 다 산대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미전도 정직이 40억 있대. 40억.
한국은 그거 책임지는 거야. 텐포틴 그 선교의 창안에 있는 그 40억 인류를 한국 기독교가 다 복음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다 준비를 하라.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야. 그 대신 하나님이 그거 잘한다고 뭘 주느냐? 4차 산업혁명을 줘요. 4차 산업혁명은 5대, 6대죠. 7대 인프라 구축돼 가지고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그 모든 길 다 열리고 모든 게 통로고 한류고 그것이 루트고 그것이 복음이고 선교고 다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크냐? 1년에 천족을 버리는 상품을 갖다가 10개 만다. 10가낭. 올해 그 삼성전자가 100쪽을 버리는 것을 상가낭 했다더라고. 상계. 세계 상품을 가지고 100쪽씩 버렸다더라고. 그런데 올해 당장 8배는 더 한다더라고. 1년에 천족을 버리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10가낭, 10개를 만들어 판다니까요. 그 다음에 1년에 100쪽을 버리는 상품을 갖다가 인류 상품 1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10조씩 버리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10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내가 한 이야기 아니고 다 통계를 내가 나온 거 다 봤습니다. 한국무역진흥원에서 다 통계낸 걸 내가 다 봤어요. 또 1년에 1조 이상씩 버리는 그런 상품을 갖다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00개를 만든대요. 세계 경제는 그냥 우리가 싹 잡아버렸다니까요. 모든 돈은 다 한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아파트 가고 땅 없다고 뭐 그렇게 나는 가난하다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돈을 갖다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팍팍 주는 걸 우리가 언제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쓸 때가 됐어. 오늘 그 제국의 빈천사 이런 나라가 확 바뀔 때,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의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대동아 제국, 일본이 아시아를 갖다 몽땅 자기가 지배하려고 대동아 제국, 그죠? 대동아 공영권 2차 대전을 갖다 일으켰잖아요. 실패했어. 일본은 작살나버렸어. 중국이 이제 이 아시아를 갖다 자기가 다 먹으려고 동북 공정, 이 아시아 중에서 제일 핵심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저는 무조건 중국은 다 뺏어야 된다. 한국을 못 먹으면 우리는 아시아를 지배 못한다. 이건 중국의 이론이야. 근데 한국은 절대로 오늘 중국에 안 먹힌다. 중국 저는 중국 저는 우리 저 하인으로 우리 노예를 만들어 버린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죠? 문재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천조의 나라다. 그죠? 하늘의 신의 나라라든가. 중국은 천조 국가야. 하늘의 신의 나라야. 그건 조선이 어떤 땅에 있는 그 속국이 어디 중국을 갖다 배신하느냐. 중국 하라는 대로 쉽게 따라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총을 쏴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중국은 천조의 나라라. 그는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늘의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 이 조선은 다 중국의 그런 속국이고, 상전 나라를 갖다 잘 섬겨야지. 어찌 한국이 갖다 중국을 배신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갖다 끊고, 주한미군을 갖다 다 철수시키고 미국과 우리는 관계를 끊고 우리는 다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그거 이론이라니까. 그런 나라, 그런 놈을 갖다 그러지.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는 역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거 갖다 생각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맹탕이야 그냥.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거 좀. 자, 이제 벌을 내리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국의 변천사가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부,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걸린 하나님의 운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요, 능력의 때요, 영광의 때고,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역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 세상의 그 모든 문명과 문화를 갖다 우리가 싹 휘어잡는 그런 때가 왔다. 바로 거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 빼면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와가지고 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그리고 뭐, 그냥 지구, 대한민국 이름이 봐봐요. 전부 다 4개요. 이스라엘,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미합중국,
그죠? 네 개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안 써서 옛날에 조선 아니면 한국이요. 조선 그냥 이랬는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어준 말을 하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갖다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시대, 대한민국 제국시대가 오는데,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마지막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40억 인류, 미 전도정들 갖다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 대연방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 그때 예수님이 자림대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은 그는 따놓은 당사 내년에 통일됩니다. 70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어. 70년에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민족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되고 그다음 예수 한국 복음을 통일돼서 세계 기독교도 세워지고 그렇죠. 삼국통일이라는 삼국통일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영토 확장의 축복, 그 주변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독재 정가인데 그 독재, 중국 동간 공산주의 독재가 네 파가 있어요. 시진핑 파, 시진핑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해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공산 청년파가 있고, 공천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 군부단이, 군부파가 있고, 중국 한족들끼리, 소수민족 말고 중국 한족들끼리 네 파가 있는데, 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반대파를 갖다 숙청을 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작살내버려.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갖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시진핑의 중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근데 그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대편 그 세를 갖다 다 숙청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처음부터 네 개를 가르자. 시진핑파 태제당, 상하이방, 중국 공산당, 청일방, 공천당, 공산당, 천년당, 그 다음에 지방 군부 세력들, 이렇게 네 개가 딱 갈라져가지고 절대 이들이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네 개를 가르자. 네 개를 갈라가지고 딱딱 분리해가지고 연방제국으로 만들고, 그러면 한국도 거기에 이어줄게. 그냥. 그럼 한국도 이제 남한국, 만주까지 해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라가 커지면 일본, 한국, 중국이 다 연방제국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갖다 지도하는 지도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밑바닥 신앙에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로마 지구는 문명이 완성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2로마제 한국 기독교는 영서의 시대를 완성하는 시대라니까요. 영유소의 시대 완전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막절 성회를 통해가지고 세계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성결케 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이고 집회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게 해놔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도 통합, 사단 통합, 문화 통합이 되고 인류 통합돼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딱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첫째 발에 참여해가지고 어린 자의 혼인 자의 청함을 들어가서 잔치하고 예수님이 따라서 천유왕에 대해서 다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이 다 딱 짜여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딱 짜여져. 하나도 이탈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할 일이 이제 1분 만에 딱 끝나는데 한국이 할 일이 앞으로는 네 병거 역사, 네 병거와 네 바람의 사역. 네 병거를 타는데 그 네 병거가 네 바람의 역사다. 그게 바로 풍우라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네 병거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네 병거를 타고 네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풍우라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체 붉은 말을 타고 가서는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와가지고 한국 무기를 갖다 미국이 사갈 거니까 팔아가지고 한국 무기를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준다더라고. 그거면 러시아 군대를 갖다 탁 제압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국 그 무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서 사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갖다 두면은 한 달 내내 러시아는 패하는 거예요. 전쟁도 다 끝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내 귀에는 그게 다 들리더라니까요. 붉은 말을 타는 대한민국, 그게 뭐냐? 전쟁을 갖다 제압하고 다 이기는 나라. 군사 강국이 된다. 모든 세계 무기 중에서는 한국제가 최고 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그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경제입니다. 모든 한국이 가는 것마다 경제 발전시켜가지고, 경제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은, 질병을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흰말을 타는 건데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었든, 어룽진 말입니다. 어룽진 말은 무역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 거기 가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갖다 배를 타고 가서 팔아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갖다 주는 니가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아지가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게 한국에 배우는 거야. 한국이 자기 나라에 가서 그게 해주면은 뭐 한국은 그냥 상정같이 막 그렇게 섬기는 거야. 어룽진 말은 뭐냐? 저 남방으로 멀리 간다는 겁니다. 자, 멀리 수출하도록 그걸 갖다 무역을 갖다 가르친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건장한 말이다. 건장한 말이라는 것은 두루 다니면서 건장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는 오야봉, 우리말로 이제 큰 사람은 오야봉이잖아요, 그렇죠? 오야봉.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모든 나라들 갖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이 시대의 문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주대하고 다스려주고 보살펴주는 나라는 겁니다. 건장한 말, 한국은 건장한 말이 돼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그런 잘못된 그런 미개한 나라들, 발전이 안 된 나라, 그런 미개국들, 중진국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것들을 잘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건장한 말. 가지고 북방에서, 또 북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아니라 북방에 됩니까? 저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저렇게 공산주의국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깜깜 무소식해. 죽어도 죽는 줄을 모르고 지옥 가도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게 하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 하나님 그냥 막 한국 사람들은 막 수표 그냥 뭐 돈 숫자 써내면 그냥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 복 받을 때 그냥 수표 동그라미 치는 대로 돈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 사장이 그 홍세미가 돈을 달라는데 백지수표를 줬대. 백지수표에서 도저히 얼마 필요한데 써봐라. 써봐라니까 돈을 갖다 동그라미를 갖다 5억 빵빵 동그라미 갖다 빡빡빡 쓰니까 나는 5억이라더라고. 5억. 그래서 5억이 그게 이제 그 현대건설 그 구자의 은행에서 그 지출 요구가 들었어요. 근데 은행장이 막 얼른 놀래가지고 막 정주영 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더라고. 이거 5억짜리 수표가 지금 돌아왔는데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완도하니까 어때 여자가 하나 왔는데 줘라.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정주행이가 홍심이 마음에 든다고 그냥 5억짜리 수표를 그냥 쓰려 해가지고 막 네 동그라미 치고 싶은 대로 쳐라. 그냥 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줬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그라미 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복된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기도해야 돼. 자 주의 삼세가지고 야 참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 운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은혜 때, 축복의 때, 능때, 영광 때 이 역진이 되고 우리가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이 되고 부가 되고 승리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시행주가 되게 없어서 자 주의 삼세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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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